우리 한 명 한 명은 작고 약하지만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잠언 20번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요절은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맑고 화창한 새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회복하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기다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희망도 있어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코너를 보면 이미 고인이 된 주인을 몇 년이나 기다리는 강아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죠. 참 이러한 기다림 아름답기는 하지만 기다림의 대상이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인격적이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요, 소풍 가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또 김밥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따 김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일어나서 김밥을 싸실 때면 저도 일찍 일어나 김밥이 다 말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양쪽 자투리 김밥은 항상 저의 차지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참기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설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과연 우리는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기 힘들어 초조하고 불안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손톱을 물어뜯는 분도 있고요, 막 그냥 책상을 툭툭 치는 분도 있고요, 줄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진한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2-3천 년 전에는 이런 기호품이 없었죠. 아마 가장 많이 애용된 것이 술이었을 거예요. 창세기 9장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자식들 앞에서 옷을 훌러덩 벗는 추태를 부리는 장면이 나오죠. 홍수 심판 때문에 1년 이상 방주에 갇혀 지낸 그 스트레스가 포도주를 찾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 1절에 포도주와 독주라는 술이 나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은 이 포도주의 어떤 그 긍정적 역할도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부정적인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다. 특히 내가 굉장히 오해받고 억울한 처지가 되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달래주죠. 그런데 왜 거만하다는 말을 할까? 왜 거만하다고 그럴까? 가령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가 주시는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에 비해 술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마음에 뭔가 안정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해요. 또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긴다고 말해요.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가기보다 술주자 주에게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중독이 돼요. 하루라도 이 주에게 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아도 술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거만한 인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실 술만이 아니라 커피도 담배도 게임도 TV도 영화도 SNS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만일 그것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중독이고 그건 거만하게 된 것입니다. 삶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중독되든지 술에 중독되든지 중독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만하게 살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독주가 나오는데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 소리나 짓거려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마 몸에 열이 나게 하니까 막 그런 거 아니까 막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침착하게 말을 잘 못해요. 포도주나 이 독주는 뭐 근본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면에서 참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거만하고 떠들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그런 건데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듯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괜히 누구 심기를 거스르게 하는 일을 술 먹고 하잖아요. 술이 들어가면 어디서나 다투고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게을러져요. 4절에 게을러져. 일할 때 일하지 않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생각이나 나의 의식을 정확히 꺼내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할 말 못하고 안 할 말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이 말은 자기가 꽤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미예요. 충성스럽다는 것은 한결같다 그런 말이에요. 늘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 늘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늘 나다움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도 늘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드물까? 이제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 본다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좀 없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내 눈앞의 현실, 이해관계를 따지며 살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나의 유익을 쫓아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한결같겠어요? 한결같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7절은 말씀해요. 후손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인생 농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온전하게 사는 데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산다는 건요, 완벽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 대할 때 기준과 이 사람 대할 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첫째 아들한테는 첫째 아들이 80점을 맞았는데 너는 80점밖에 못 맞아서 어디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내는 60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야 너는 그래도 반 이상 맞았네.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 다르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나만 듣고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듣고 본다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확신한다면 그건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죠. 우리 코끼리와 장님 이야기 알잖아요. 한 장님은 코만 열심히 만지고 한 장님은 귀만 열심히 만지고 한 장님은 열심히 다리만 만지는데 아 이게 코끼리다 라고 정의한다면 그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 의견을 취합해야 코끼리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만 귀와 눈을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눈과 귀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보지 못하는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훌륭한 생각과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지략을 공유한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뇌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일종의 게으름이고 현실 도피입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산다는 게 참 두려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잠으로 도피할 수 있어요. 근데 잠언은요. 내 눈을 뜨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현실을 직면하고 직시하라는 거죠. 그러면 양식이 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면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정도 두려움이 물러납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요. 의욕이 생겨요. 그러면 도전하게 되고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뜨는 것이 내 삶을 실현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14절에 보면 그런 희한한 일이 나오는데 물건을 사는 자가 물건을 계속 비난해요.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막 비난해요. 그러다가 딱 구입한 후에는 남들에게 나 잘 샀다 하고 자랑을 해요. 원래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었어요. 사고 싶었어요. 근데 비싸요. 근데 여러 트집을 막 잡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딱 싸게 구매를 해요. 이게 뭐예요? 아주 그냥 독하게 하나라도 이득을 얻고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뼈와 살 아래 붙어있는 살을 다 발라먹듯이 그냥 그렇게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잠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17절을 보면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 사람에게는 맛이 좋은 듯 하지만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삭빠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나를 만족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해요. 말이 지혜롭지 않으면 있던 금도 잃어버리고 말이 지혜로우면 없던 금도 생겨요. 이것은 영악한 짓을 해라 그런 말 아니에요. 잠언에서 늘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란 뭐예요? 겸손한 말, 진중한 말, 존중하는 말, 정직한 말, 사랑하는 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과 반대되게 지혜롭지 않은 말,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19절, 20절에 나와요. 자, 19절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이렇게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간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18장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당신, 나와 너, 이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비밀을 막 꺼내서 안주 삼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자기를 해치는 일입니다. 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사귀지 말아야 돼요. 이거 패륜이라고 말하죠. 근데요, 희한한 점은요, 패륜적인 짓을 저지르는 자 중에요, 부모로부터 일찍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점이에요. 21절을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란 말은 일찍 사업에 성공했거나 일찍 돈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일찍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영원히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직 그릇이 안 되었는데 일찍 성공하고 일찍 유명해졌다가 불행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죠. 그러므로 축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축복을 감당할 만한 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있었을 때 그는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왕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에게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왕자가 아니라 양똥 냄새 나는 양치기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서 그릇이 된 거예요. 다윗은 10대 티네이저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10여 년 수모를 찾으며 인격이 연마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겸손과 함께 신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장 기다리기 힘들 때는 아마도 오해와 수모와 피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가장 힘들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능히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잠언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22절. 네. 다윗에겐 사울의 악행을 갚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주변에서는 빨리 갚으라고 막 충동질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하게 갚으실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죠.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그가 너를 위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그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경솔히 나서지 말아야 되는가? 왜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잘못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하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갚아서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무슨 길이 펼쳐질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름길로 생각한 길이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고 오르막이라고 생각한 길이 내리막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이 기다리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속이고 속임수로 눈에 띄는 결과를 얻고자 해요.
또 마음이 막 급해져서 함부로 막 하나님께 나아가 서원을 해요. 이 어려움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처럼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덫이 되기도 해요.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시간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요셉도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오해와 멸시의 시간을 참아야 됐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기다렸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본분을 감당했죠.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 28절을 보면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고 인자로 그 왕위가 견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 이 말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다림은요,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자, 29절을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라고 했어요. 이 백발이다 앞에서도 몇 번 나왔죠. 젊은 자의 매력은 이 아주 에너지틱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도전하고 쟁취하고 패기와 열정. 그것에 비해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에요. 이 백발 어떻게 생긴 거예요? 멜라닌이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아니죠. 자, 마지막 30절을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게 악을 없이 하고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하고 있어요. 나이는 거저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휘어진 거예요.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휘어진 거예요. 그의 백발은 연단을 받고 기다리며 마음이 인자와 진리로 가득해진 그런 세월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수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다가 막 화를 돋구고 다툼을 일으키고 또 게을러지기도 쉽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속임수를 쓰고 현실을 도피하고 남의 비밀 누설하고 저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나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내면이 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인자와 진리,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그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 영광의 때까지 기다리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했고 회개했고 사랑했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속히 잡은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역경의 때에도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림의 신앙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내가 약하고 못하기 때문에 도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대신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하고 나는 비우고 나는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